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지치고 상한 영혼에게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실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눈이 멀어 그분의 계획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곤 합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아침처럼 눈앞의 것들에만 급급하여 영원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보았거나 꿈꾸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미래의 계획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기에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모든 것의 주도권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드리는 그 자리에 이를 때 우리의 삶을 가로막던 모든 안개와 오해는 맑게 거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전할 주님의 메시지를 간구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베드로후서 한 장의 말씀으로 이끄셨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암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암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보다 더 위대한 말이 있을까요? 이 보배로운 믿음이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뢰하고 빛을 비추어주며 그릇을 넓혀주실 사람들을 가지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시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여 나라들을 정복하고 의를 행하며 때로는 사자들의 입을 막는 것과 같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강하며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늘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불평하지 않고 늘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인간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증거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는 그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특정 소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모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덕분에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할 이 보배로운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바로 그 믿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능력의 실체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삶의 어떤 장애물 때문에 이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제 삶을 부수고 깨뜨려 이 믿음이 제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까지 마치 수천 개의 무거운 바위가 굴러오는 듯한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상한 심령, 즉 깨어진 마음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깨어질 때 우리는 영원히 우리 자신의 노력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고삐를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과 함께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이나 의로움 또는 여러분이 이룬 어떤 업적을 스스로 높이 평가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순결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정결하게 됩니다. 그분이 강하시기에 여러분도 강해집니다. 그분이 온전하시기에 여러분도 온전하게 됩니다. 그분의 모든 충만함이 그분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신성한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깊은 것들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와 계시와 그분의 모든 뜻이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해져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결코 작은 규모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암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의 법칙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또한 그 곱셈의 법칙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권위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분의 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만약 내가 주님을 제 안에 가두고 제한한다면 그분은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 자신을 활짝 열 때 그분은 반드시 나를 채우시고 나를 통해 흘러넘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가 들으시는 주를 우리가 아는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분으로부터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앞선 23절에서는 마음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는 산이 옮겨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실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은혜와 평강 안에서 계속해서 배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굳게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무한한 경지로 이끌어줍니다. 이 믿음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이든 감히 도전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상이나 자신의 생각 위에 자신을 세운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기원은 초자연적이고 그 효력은 영원하며 그 가치는 형언할 수 없고 그 범위는 무한합니다. 성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그 권위는 오류가 없으며 온 세상 모든 이들의 관심사이며 각 개인에게 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하십시오. 참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옵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그를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합니다.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며 그를 은혜에서 은혜로 이끌어 마침내 영안에서 유업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교제하십니다. 여러분의 평강이 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부처럼 우리는 마땅히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그분은 얼마나 경배받기 합당하시며 그분의 용모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는 다른 모든 것이 희미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인생 최대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늦은 비와 같은 성령의 능력보다 더 큰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 두셨는지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평범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데려다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를 비범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당신을 만족시키고 그 후에 더 높은 것에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지점에서 멈춰섰다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정결케 하는 빛과 능력과 열심 아래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 친히 자신을 낮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기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새로운 계시가 새로운 헌신을 가져오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함으로 그분을 찾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에 눈이 멀어 주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 덕을 더하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평범한 우리를 부르사 비범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곱절로 더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